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옆 사람 잠이 깨도록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필그림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또 필그림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제가 좋아하는 일용할 떡을 인절미를 무려 8개나 먹도록 함께 해주신 식당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승호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이 너무 쪄가지고 탄수화물을 줄여야겠다 하고 제가 밥은 안 떴거든요. 뭐 인절미를 8개 떴으니 밥을 조금 먹고 인절미 한 2개 먹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죠. 필그림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홍어 무침을 또 그냥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지방에 내려오니까 홍어 무침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먹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근데 오후 예배는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굶어야지 잠이 안 오는데 너무 오늘 많이 그냥 드셔가지고 제가 다 매 눈으로 지켜볼 테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어느 말씀이 묵시문학이라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가 하면 구약의 다니엘서가 이렇게 묵시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언, 환상, 이런 상징, 이런 메시지들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담겨 있어서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묵시문학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기원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을 다시 이제 황폐되어진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노력을 막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약 11년 정도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막 훼손시켰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스라엘 땅에 막 이렇게 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고유한 종교 의식들을 막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고 자기의 통치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학살시켰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런 이스라엘이 외세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유대 안에서 묵시문학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의 이 억압의 최절정에 있는 시기에 다니엘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고대 네 제국이 나옵니다. 그 네 제국이 네 마리의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네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네 강대국을 그 네 짐승으로 상징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국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입니다. 이 네 제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핍박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네 짐승이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된 이후에 인자 같은 김인자 권사님 인자 같은 그 인자가 아니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대리자로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억눌리고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막 죽어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당하던 의인들이 억울하게 당한 그 죽음을 마지막 때에, 오늘 목사님도 설교하시 주셨지만 부활할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아주 어렵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들을 주게 되었어요. 그 내용들이 묵시문학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명의 아주 소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이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니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땅에 있는 현실적인 메시지들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묵시문학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주었던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니들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세계는 절망적인 것 같고, 이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세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리를 침략하는 저 외세 왕들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 니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묵시문학가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세계는 곧 끝날 거야. 새로운 세계가 너희에게 다가올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억압과 핍박을 다 무너뜨리시고 폭력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세계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무너지지 마. 너희들이 밟고 사는 이 땅이 참 힘들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나가지만 야, 조금만 견뎌. 새로운 세계가 곧 임할 거야 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2년 살았고 호주에서도 2년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피부암 환자가 막 엄청 많을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조금만 나가면 막 그냥 막 개울가에서 오리들이 막 뛰놀고 막 오리들이 뛰놀진 않죠.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가져가가지고 막 주면 막 좋아요.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막 에메랄드빛 바다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과 땅 중에 어디를 우리가 밟고 사는 겁니까? 하늘이죠. 하늘의 영역을 우리가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나라에서 하늘만 밟고 살았을까요? 막 구름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새벽 2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잠도 덜 깼는데 막 1시간씩 가가지고 말이죠. 호주 사람들 쓰는 화장실 청소를 3시간씩 하고 막 사례비를 받을 상황이 안 되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막 남들 다 잘 때가 일해야죠. 일을 해야지 먹고 살죠. 어디든지 마냥 하늘의 영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땅의 영역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느 순간은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또 조금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서 땅을 밟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해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감추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를 벗겨내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던 거를 누군가가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고 은폐되어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일까요? 땅의 것일까요? 땅의 것이라고요? 라고 말하면 또 하늘의 것이요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덮여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어져 있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초월의 영역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모두가 다 찬양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으로 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썼어요.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은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절망의 소식이었을까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뭐 2개 중에 하나인데 뭐 50대 50인데. 에?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영역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지금 어려워. 잘못하면 그냥 죽어나가니까. 근데 그 공동체에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 열려져 가지고 그 공동체, 그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계시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 끝까지 인내해. 끝까지 버텨. 그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마. 거기에 순종하지 마.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가 무너지면 안 돼.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은 그 계시되어져 있는 하늘의 말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누구를 위로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소외되고 눌려있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곳에서 지금 그 교회에서 그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순교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을. 땅에 살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굴복하지 마.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마. 거기에 저항해. 그것들을 대적해. 세상은 너희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위로한단다. 나는 너를 생각한단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주께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단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난리가 난단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왕들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과의 이 싸움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참 힘들지만 하늘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풍성한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읽으니까 복이 있지, 들으니까 복이 있지, 행하니까 복이 있지. 답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절 끝에 한마디가 더 나와요.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개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냥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 근데 여기서 때가 가까움이라 할 때 요한이 때를 뭐라고 썼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 때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를 100으로 보면 이 때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 90, 미래를 말하는 것이 10이에요. 현재 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바뀌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현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에게는 살 날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세상 살기가 참 바쁘니까 지금은 뭐 그냥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평범한 시간에 나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가는 대로 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뭐 은퇴하면, 내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그때 내가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그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카이로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느끼시면서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누리시면서 오늘 승리하면 우리는 먼 미래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지금 이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세상의 왕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힘든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